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잠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범어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나눌 때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캠 중보기도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원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범어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도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특별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40일 동안 깊이 체험하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하는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주어지는 하루이기에 우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내일 끝이 난다라고 하면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야 될까요? 혹시 임종 체험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임종 체험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미리 체험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임종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마주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0대 여성으로부터 중년 남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영정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정 사진을 들고 시신을 감싸는 수의를 입고 나무관 옆에 자신의 영정 사진을 놓고 유서를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쓰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서를 쓰면서 흐느끼며 울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이 왜 울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유서의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엄마, 진심으로 사랑해요. 못다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서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영원히 사랑해. 엄마 등이었습니다. 유서를 다 쓴 후에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나무관에 들어가 관뚜껑을 닫는 것으로 이 체험 프로그램이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늘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 노아와 같은 그런 시대와 같이 똑같은 유예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에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죽음도 최후의 심판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두에게 유전되었고 이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뿐만 아니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지상 생명체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일거에 멸망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기사를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에서 쓰인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쓰인 이 보고라는 단어는 유쾌한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이에요. 또한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미모만 있으면 그녀가 믿음이 있든지 현명하든지 성품은 어딘지 근면한지 등을 따져보기보다는 미모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그런 심각한 타락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잘생기고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취직할 때도 얼굴이 예뻐야 취직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취직을 앞두고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교만이 무엇이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돈이 있으면 권력도 명예도 생명의 연장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6장 2절 말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쓰인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악독을 아무런 도덕적 가책 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노아 당시 사람들의 죄악상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인간의 범죄를 참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 악한 시대를 어떻게 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판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아를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120년간 유예 기간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미친 사람 취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대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고작 8명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아 쪽에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 대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쓰인 여호와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네 예호와인데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눈에 해당하는 이 아이는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면밀히 검토하여 지식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눈 안에는, 하나님의 판단으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절대적인 의와 완전한 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 그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누리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작정한 백성들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그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도 쉬웠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비난 섞인 말을 할지라도 노아는 어땠을까요? 절대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홍수가 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노아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악행을 끊어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노아는 120년간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거룩한 무리, 즉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전에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을 보고 있는데 제목이 특이해서 그 자리에서 몇 장 읽다 사게 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유석경 전도사님인데 이 책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2차 시험을 2주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께서 소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유석경 전도사님께 지인이 찾아와 강사일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강사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에 올인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졸업학기를 한 학기 남겨두고 서울 모 교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을 산다고 했는데 유석경 전도사님은 수술 받기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이 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전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 세미나 마지막 수업이 노방 전도였다고 합니다.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부담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세미나에 오는 분들은 미국인이었고 전부 목사님들이었다고 합니다. 3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 전도를 나갔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석경 전사님 차례가 되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떨려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길을 가는 청년에게 말을 건넨 후에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니 10분 정도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청년이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면서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이 청년과 페이스북 주소를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전도사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접한 청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서 그 청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그가 올린 글을 읽는데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올린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랑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다. 이 청년의 고백으로 인해서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암 수술을 받아 1년을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복된 일이라 생각하고 수술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하고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아픔은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리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친구 큰 잘못을 했으니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병을 얻은 후 유석경 전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일방적인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자신의 몸에 암이 있는 것이 아픔과 상처,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보면 이 유석경 전도사님은 수술을 해도 1년을 넘기 어렵다고 했는데 3년을 넘게 살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2016년 3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성도로 부름받아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이 일이 외로운 일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노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듣고 난 후에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읽어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박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음까지도 무릅써야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삶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행동과 마음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길 소망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범어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범어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외침은 교육자들만 외쳐야 될 이 구호가 아니라 이 범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40일 동안, 아니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소위 총신학부와 총신신대원을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엘리트 길을 걸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틱 장애 때문에 면접을 볼 때마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는 목회는 이제 끝이 났다 생각을 하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죽이라도 써봐. 죽이라도 써봐. 내가 너 도와줄게. 그 말씀이 뭔가 자기 마음을 툭 때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죽이라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개척을 하고 한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낼 즈음부터 성도님들을 한두 분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에게 저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형,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도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뭐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냐면, 원용아, 두려워하지 마. 나도 하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돼.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이번 40일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